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하느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제 영혼을 가득 채운 이 신비로운 이야기에 앞서 잠시 육신의 눈을 감고 마음의 눈을 뜨시길 청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야기는 차가운 교리나 이성적인 논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이자 성모님의 간절한 호소이며 하느님의 마음속 깊은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의 외침입니다. 오늘 성령께서는 제게 힘을 주시어 이제는 꺼져버린 기도 소리에 대해, 먼지 쌓인 서랍 속에서 잊힌 묵주들에 대해 한때 성모송을 나지막이 을조리다. 지금은 침묵하게 된 그 목소리들에 대해 이야기하라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동시에 여전히 어떤 집들 안에서 조용히 타오르는 기적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곳에는 어쩌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잊혔을지 모르나 충만한 믿음으로 가득 찬 한 할머니가 홀로 앉아 계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그분은 낡은 묵주를 손에 쥐고 온 가족의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더 이상 주목하지 않는 땅에 한 구석이 있습니다. 카메라도 소셜미디어도 그곳을 비추지 않습니다. 뉴스나 위대한 연설 속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곳입니다. 그곳은 낡은 부엌의 한켠, 달아빠진 의자 위, 혹은 성모상 앞에 켜진 작은 촛불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그곳, 시간이 멈춘 듯한 그 공간에서 한 할머니가 기도합니다. 입술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눈은 희미해졌으며 손은 가늘게 떨립니다. 하지만 그분의 영혼은 활활 타오르는 불꽃과 같습니다. 세상이 소리치며 내달리고 모든 것을 잊어갈 때 할머니는 조용히 속삭입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고 박수 쳐주지 않으며 어떻게 지내는지 묻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그 기도를 듣고 있으며 그분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 할머니의 기도 한마디는 수천 번의 설교보다 강하고 수천 개의 조명보다 밝으며 저의 그 어떤 훈계보다도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느님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직접 대화하기 때문입니다. 믿음 안에 사랑하는 자매님들, 특히 50대, 60대, 70대를 지나오신 우리 어머니들, 젊음과 속도만을 숭배하는 이 사회에서 설 자리가 없다고 느끼실 때가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마치 목소리를 잃은 사람처럼 여러분의 시대는 끝났다는 듯 침묵 속으로 밀려나 계셨습니다. 오늘 저는 그리스도께서 제게 주신 권위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묵주는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재의 문을 여는 살아있는 열쇠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하늘에 숨겨진 군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가정을 통째로 지탱하는 기둥이며 깨어진 세대들을 잇는 다리입니다. 여러분이 바치는 성모송 한 번 한 번이 한 영혼을 깊은 나락에서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딸들이여.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 세대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 한 장을 보면 성모 마리아께서 영광스러운 찬가 마니피캇을 노래하십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나니. 성모님은 이 노래를 누구에게 들려주셨습니까? 바로 연로한 여인 성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께서 그 기쁨을 세상이 쓸모없고 무의미하다고 여겼던 나이든 여인과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기준은 달랐습니다. 하늘은 나이를 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재고 육신의 힘이 아니라 영혼의 열림을 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들,
여러분은 구원의 계획 안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느님께서는 다음 세대들, 심지어 더 이상 믿지도, 기도하지도, 찾지도 않는 그 세대들에게까지 은총을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십니다. 한 할머니가 기도할 때 지옥은 두려움에 떱니다. 한 할머니가 자신의 피로와 고단함을 희생 제물로 바칠 때 천사들은 경의를 표하며 고개를 숙입니다. 한 할머니가 길 잃은 손주의 영혼을 위해 소리 없이 눈물 흘릴 때 예수님의 성심은 그분과 함께 피 흘리십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가 고통 속에서도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라고 되뇌일 때 하늘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한 할머니의 침묵 속 믿음은 수천 개의 공허한 말보다 가치 있고 그 숨겨진 사랑이야말로 하느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그리고 시급하게 부탁드립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봉헌하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의 전구를 필요로 합니다. 가정들은 상처 입고 부부 관계는 깨어지며 젊은이들은 길을 잃고 많은 이들이 성호경 긋는 법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이 어두운 밤에 묵주기도는 환히 켜진 등불과 같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할머니들, 믿음의 여인들이여. 여러분이야말로 모든 것이 꺼져가는 듯 보일 때 그 빛을 계속해서 밝힐 수 있는 분들입니다. 혼자 방에서 눈물 흘렸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도 전화하지 않고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으며 여러분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던 그날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느님께 바쳐진 사랑은 결코 보이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성모송과 함께 흐르는 눈물은 결코 메마르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바치는 간청은 응답 없이 남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생에서는 그 열매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은 여전히 멀리 있고 손주들은 믿음 없이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성모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늘은 인내하며 기도하는 이들에게 언제나 응답합니다. 저는 감히 말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영혼이 살아있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한 할머니 덕분입니다. 수많은 사제들이 자신의 소명을 찾은 것은 글을 읽거나 쓸 줄 몰라도 매일 묵주기도를 바쳤던 한 소박한 여인 덕분입니다. 수많은 가정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은 것은 어느 허름한 집에서 매일 아침 무릎을 꿇었던 누군가 덕분입니다. 이토록 시끄럽고 산만한 시대에도 소리 없이 믿음을 지키는 영웅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분이 계십니까? 조용히 기도하며 결코 불평하지 않는 어머니, 이모, 이웃, 친구가 있습니까? 그분에게 그 사명이 얼마나 거룩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황님이 그분을 축복한다고 전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하늘에 오르는 향기로운 제물임을 알려주십시오. 만약 그런 분이 없다면 여러분 자신이 그 사람이 되십시오. 묵주를 손에 드십시오.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무릎이 아프고 소용없다고 느껴질지라도 다시 기도하십시오. 묵주기도는 단순한 구슬깨미가 아니라 사랑의 사슬입니다. 성모님의 마음과 기도하는 영혼을 잇는 밧줄이며 예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묵주기도의 각 신비를 묵상하는 것은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는 약입니다. 환희의 신비는 하느님의 기쁨이 겸손에서 태어남을, 고통의 신비는 그리스도와 결합된 고통이 구원이 됨을, 영광의 신비는 희망으로 우리를 채움을, 빛의 신비는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과 함께 걷도록 우리를 초대함을 기억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묵주기도가 사라지게 두지 마십시오. 텔레비전이 기도의 자리를 대신하게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하늘에 어머니가 계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자라게 하지 마십시오. 손주들이 자신들을 사랑하는 하느님이 계심을 모르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르치지 않으면 세상은 가르쳐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대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사랑하는 딸들이여,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성모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걸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온유한 눈길로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의 조용한 충실함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은 잊힌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느님 백성의 살아 숨쉬는 심장입니다. 더 이상 빨리 달리지 못하는 여러분이 아직도 달리는 이들을 붙들어줍니다. 더 이상 큰 소리로 말하지 않는 여러분이 기도로서 세상을 향해 외칩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여러분을 하늘은 사랑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사목자로서 저의 온 마음을 다해 여러분을 끌어안고 싶습니다. 그리고 간청합니다. 묵주를 놓지 마십시오. 지치지 마십시오. 꺼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빛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며 여러 세대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길 잃은 자녀들을 다시 데려올 수 있고 멀리 있는 이들의 마음을 열 수 있으며 한 가정, 한 공동체, 나아가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할머니의 힘을 묵상할 때 우리는 그저 감상적인 일화나 가족의 정겨운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신학, 삶으로 구현된 영성, 교회의 심오한 사명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봉헌된 마음에서 태어난 기도는 구원의 행위가 됩니다. 특히 삶의 고통과 사랑을 끝까지 겪어낸 한 여인의 영혼에서 솟아나는 기도는 하느님의 마음 바로 그곳에 닿습니다. 사도 바오로가 티모테오에게 보낸 두 번째 서간 1장 5절의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나는 그대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에우니케 안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대 안에도 자리 잡고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바오로 사도는 티모테오의 믿음이 지적인 담론이나 갑작스러운 결정의 산물이 아니라 그의 할머니로부터 시작된 살아있는 영적 유산의 열매임을 인정합니다. 역사 속에서 거의 무명이었던 로이스라는 이 여인은 한 소명의 씨앗이었고 사목의 뿌리였으며 하느님께서 당신의 선택된 이를 심으신 좋은 땅이었기에 성경에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본당에는 얼마나 많은 로이스가 있습니까? 손주들에게 성호경 긋는 법을 가르치고 예수님에 대해 온유하게 이야기하며 방에 성화를 걸고 책가방에 성화를 넣어주는 침묵의 할머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미래의 성인, 사제, 봉헌된 어머니, 헌신적인 평신도들을 양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2679항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리아는 교회의 표상이며 완벽하게 기도하는 분이시다. 우리가 마리아께 기도할 때 우리는 희망 안에서 그분과 일치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할머니는 바로 성모님 기도의 메아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묵주를 손에 들고 기도하는 할머니와 함께 성모님께서도 기도하십니다. 나이든 어머니가 손주들의 회개를 위해 자신의 고통을 봉헌할 때 성모님께서는 그 봉헌을 몇 배로 늘려주십니다. 진정한 기도는 결코 개인에게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비체를 통과하여 멀리 있는 이들에게 닿고 더러운 이들을 정화하며 잠든 이들을 깨웁니다.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당신 안에 성모님과 묵주기도에 대한 사랑을 심어주신 분이 바로 당신의 어머니와 할머니 에밀리아였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교황님은 기도할 때마다 그분들이 하늘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음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감정적인 직관이 아니라 깊은 영적인 현실입니다. 믿음은 몸짓으로, 기도로, 모범으로 전해집니다. 기도하는 할머니들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후손들 위에 하느님의 보호막을 짜고 있는 것입니다. 신부님, 왜 제 아들은 돌아오지 않나요? 왜 제 손주들은 교회에 대해 아무것도 알고 싶어 하지 않나요?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왜 열매가 보이지 않죠? 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믿음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기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시간 안에서 타오르는 불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기도, 모든 눈물, 모든 사랑의 행위를 거두십니다. 그 어떤 것도 잃어버리거나 낭비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 여러분 가족의 회개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기도는 길을 내고 돌을 치우며 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훗날 여러분이 이 세상에 없을 때 손주들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던 그 부드러운 목소리를 기억하고 돌아와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탕자의 비유처럼 두 팔 벌려 그들을 맞아주실 것입니다. 돌아온 모든 탕자 뒤에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한 어머니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하는 소명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을 더 이상 쓸모없다고 설득하게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교회의 심장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통의 수호자이며 믿음의 파수꾼입니다. 사랑하는 딸이여, 당신의 기도가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보시는 것은 당신 입술의 유창함이 아니라 당신 마음의 겸손입니다. 때로 정신이 흩어지고 집중하기 어렵고 기계적으로 반복하더라도 계속 기도하십시오. 불완전한 기도 하나하나가 믿음의 행위이며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도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집에 작은 제대를 마련하십시오. 성모상, 십자고상, 촛불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곳은 당신의 피난처, 당신의 가정 성전이 될 것입니다. 매일 5분이든 30분이든 당신의 시간을 봉헌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자녀들과 손주들의 사진을 제대 가까이에 두고 성모송을 바칠 때마다 그들을 바라보며 마리아께 그들을 소개해 드리십시오.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십시오. 성모님은 이해하시고 전구해 주십니다. 당신의 기도는 먼저 기도하는 당신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인내와 평화와 빛을 줍니다. 그리고 당신 안에 그 변화가 씨앗이 되고 증거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믿는 한 여인의 평화로운 모습보다 더 강한 증거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영혼이여, 오늘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묵주를 놓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무기이며 피난처이며 길입니다. 그리고 묵주를 통해 많은 영혼이 평화를 찾고 많은 가정이 회복되며 많은 마음이 하느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만일 이 말씀들이 당신 영혼 깊은 곳에 울림을 주었다면 그저 스쳐 지나가는 멜로디처럼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성령의 말씀이며 성모님의 티 없으신 성심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오늘이야말로 당신의 내면에 꺼져가던 불꽃을 다시 지필 때입니다. 겸손하게 하느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주님, 여기 제가 있습니다. 저의 나이듦과 외로움, 저의 지친 마음을 받으시고 저를 당신 은총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제 육신의 눈을 감고 영혼의 눈을 뜨십시오. 당신의 삶을 하나의 제단으로 바라보십시오. 당신의 고통은 향이여, 당신의 기도는 빛이며 당신의 인내는 봉헌입니다. 그리고 그 숨겨진 제단 위에 하느님께서 현존하십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거룩한 교회에 대한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기도합시다. 주님, 당신의 거룩한 어머니 동정 마리아와 영광스러운 성 요셉의 전구를 통하여 저의 발걸음을 당신의 성심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이제 하늘의 딸이여, 고개를 드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잊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힘이 있으며 당신의 믿음은 세상을 지탱합니다. 이 메시지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이 은총의 빛을 다른 이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공유와 구독은 더 많은 영혼에게 희망을 전하는 또 다른 기도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너그러운 마음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강복하시고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자비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을 고이 보시어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묵주기도의 모후이신 성모 마리아께서 당신을 그분의 망토로 덮어주시고 당신 삶의 마지막 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당신의 묵주기도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하느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제 영혼을 가득 채운 이 신비로운 이야기에 앞서 잠시 육신의 눈을 감고 마음의 눈을 뜨시길 청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야기는 차가운 교리나 이성적인 논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이자 성모님의 간절한 호소이며 하느님의 마음속 깊은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의 외침입니다. 오늘 성령께서는 제게 힘을 주시어 이제는 꺼져버린 기도 소리에 대해 먼지 쌓인 서랍 속에서 잊힌 묵주들에 대해 한때 성모송을 나지막이 을조리라. 지금은 침묵하게 된 그 목소리들에 대해 이야기하라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동시에 여전히 어떤 집들 안에서 조용히 타오르는 기적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곳에는 어쩌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잊혔을지 모르나 충만한 믿음으로 가득 찬 한 할머니가 홀로 앉아 계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그분은 낡은 묵주를 손에 쥐고 온 가족의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더 이상 주목하지 않는 땅에 한 구석이 있습니다. 카메라도 소셜미디어도 그곳을 비추지 않습니다. 뉴스나 위대한 연설 속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곳입니다. 그곳은 낡은 부엌의 한켠 달아빠진 의자 위 혹은 성모상 앞에 켜진 작은 촛불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그곳, 시간이 멈춘 듯한 그 공간에서 한 할머니가 기도합니다. 입술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눈은 희미해졌으며 손은 가늘게 떨립니다. 하지만 그분의 영혼은 활활 타오르는 불꽃과 같습니다. 세상이 소리치며 내달리고 모든 것을 잊어갈 때 할머니는 조용히 속삭입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고 박수 쳐주지 않으며 어떻게 지내는지 묻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그 기도를 듣고 있으며 그분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 할머니의 기도 한마디는 수천 번의 설교보다 강하고 수천 개의 조명보다 밝으며 저의 그 어떤 훈계보다도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느님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직접 대화하기 때문입니다.
믿음 안에 사랑하는 자매님들, 특히 50대, 60대, 70대를 지나오신 우리 어머니들, 젊음과 속도만을 숭배하는 이 사회에서 설 자리가 없다고 느끼실 때가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마치 목소리를 잃은 사람처럼 여러분의 시대는 끝났다는 듯 침묵 속으로 밀려나 계셨습니다. 오늘 저는 그리스도께서 제게 주신 권위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묵주는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재의 문을 여는 살아있는 열쇠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하늘에 숨겨진 군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가정을 통째로 지탱하는 기둥이며 깨어진 세대들을 잇는 다리입니다. 여러분이 바치는 성모송 한 번 한 번이 한 영혼을 깊은 나락에서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딸들이여.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 세대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 한 장을 보면 성모 마리아께서 영광스러운 찬가 마니피캇을 노래하십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나니. 성모님은 이 노래를 누구에게 들려주셨습니까? 바로 연로한 여인 성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께서 그 기쁨을 세상이 쓸모없고 무의미하다고 여겼던 나이든 여인과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기준은 달랐습니다. 하늘은 나이를 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재고 육신의 힘이 아니라 영혼의 열림을 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들, 여러분은 구원의 계획 안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느님께서는 다음 세대들, 심지어 더 이상 믿지도, 기도하지도, 찾지도 않는 그 세대들에게까지 은총을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십니다. 한 할머니가 기도할 때 지옥은 두려움에 떱니다. 한 할머니가 자신의 피로와 고단함을 희생 제물로 바칠 때 천사들은 경의를 표하며 고개를 숙입니다. 한 할머니가 길 잃은 손주의 영혼을 위해 소리 없이 눈물 흘릴 때 예수님의 성심은 그분과 함께 피 흘리십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가 고통 속에서도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라고 되뇌일 때 하늘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한 할머니의 침묵 속 믿음은 수천 개의 공허한 말보다 가치 있고 그 숨겨진 사랑이야말로 하느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그리고 시급하게 부탁드립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봉헌하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의 전구를 필요로 합니다. 가정들은 상처 입고 부부 관계는 깨어지며 젊은이들은 길을 잃고 많은 이들이 성호경 긋는 법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이 어두운 밤에 묵주기도는 환히 켜진 등불과 같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할머니들, 믿음의 여인들이여. 여러분이야말로 모든 것이 꺼져가는 듯 보일 때 그 빛을 계속해서 밝힐 수 있는 분들입니다. 혼자 방에서 눈물 흘렸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도 전화하지 않고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으며 여러분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던 그날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느님께 바쳐진 사랑은 결코 보이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성모송과 함께 흐르는 눈물은 결코 메마르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바치는 간청은 응답 없이 남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생에서는 그 열매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은 여전히 멀리 있고 손주들은 믿음 없이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성모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늘은 인내하며 기도하는 이들에게 언제나 응답합니다. 저는 감히 말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영혼이 살아있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한 할머니 덕분입니다. 수많은 사제들이 자신의 소명을 찾은 것은 글을 읽거나 쓸 줄 몰라도 매일 묵주기도를 바쳤던 한 소박한 여인 덕분입니다. 수많은 가정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은 것은 어느 허름한 집에서 매일 아침 무릎을 꿇었던 누군가 덕분입니다. 이토록 시끄럽고 산만한 시대에도 소리 없이 믿음을 지키는 영웅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분이 계십니까? 조용히 기도하며 결코 불평하지 않는 어머니, 이모, 이웃, 친구가 있습니까? 그분에게 그 사명이 얼마나 거룩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황님이 그분을 축복한다고 전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하늘에 오르는 향기로운 제물임을 알려주십시오. 만약 그런 분이 없다면 여러분 자신이 그 사람이 되십시오. 묵주를 손에 드십시오.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무릎이 아프고 소용없다고 느껴질지라도 다시 기도하십시오. 묵주기도는 단순한 구슬깨미가 아니라 사랑의 사슬입니다. 성모님의 마음과 기도하는 영혼을 잇는 밧줄이며 예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묵주기도의 각 신비를 묵상하는 것은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는 약입니다. 환희의 신비는 하느님의 기쁨이 겸손에서 태어남을, 고통의 신비는 그리스도와 결합된 고통이 구원이 됨을, 영광의 신비는 희망으로 우리를 채움을, 빛의 신비는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과 함께 걷도록 우리를 초대함을 기억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묵주기도가 사라지게 두지 마십시오. 텔레비전이 기도의 자리를 대신하게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하늘에 어머니가 계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자라게 하지 마십시오. 손주들이 자신들을 사랑하는 하느님이 계심을 모르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르치지 않으면 세상은 가르쳐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대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사랑하는 딸들이여,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성모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걸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온유한 눈길로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의 조용한 충실함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은 잊힌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느님 백성의 살아 숨쉬는 심장입니다. 더 이상 빨리 달리지 못하는 여러분이 아직도 달리는 이들을 붙들어줍니다. 더 이상 큰 소리로 말하지 않는 여러분이 기도로서 세상을 향해 외칩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여러분을 하늘은 사랑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사목자로서 저의 온 마음을 다해 여러분을 끌어안고 싶습니다. 그리고 간청합니다. 묵주를 놓지 마십시오. 지치지 마십시오. 꺼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빛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며 여러 세대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길 잃은 자녀들을 다시 데려올 수 있고 멀리 있는 이들의 마음을 열 수 있으며 한 가정, 한 공동체, 나아가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할머니의 힘을 묵상할 때 우리는 그저 감상적인 일화나 가족의 정겨운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신학, 삶으로 구현된 영성, 교회의 심오한 사명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봉헌된 마음에서 태어난 기도는 구원의 행위가 됩니다. 특히 삶의 고통과 사랑을 끝까지 겪어낸 한 여인의 영혼에서 솟아나는 기도는 하느님의 마음 바로 그곳에 닿습니다. 사도 바오로가 티모테오에게 보낸 두 번째 서간 1장 5절의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나는 그대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에우니케 안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대 안에도 자리 잡고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바오로 사도는 티모테오의 믿음이 지적인 담론이나
갑작스러운 결정의 산물이 아니라 그의 할머니로부터 시작된 살아있는 영적 유산의 열매임을 인정합니다. 역사 속에서 거의 무명이었던 로이스라는 이 여인은 한 소명의 씨앗이었고 사목의 뿌리였으며 하느님께서 당신의 선택된 이를 심으신 좋은 땅이었기에 성경에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본당에는 얼마나 많은 로이스가 있습니까? 손주들에게 성호경 긋는 법을 가르치고 예수님에 대해 온유하게 이야기하며 방에 성화를 걸고 책가방에 성화를 넣어주는 친묵의 할머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미래의 성인, 사제, 봉헌된 어머니, 헌신적인 평신도들을 양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2679항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리아는 교회의 표상이며 완벽하게 기도하는 분이시다. 우리가 마리아께 기도할 때 우리는 희망 안에서 그분과 일치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할머니는 바로 성모님 기도의 메아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묵주를 손에 들고 기도하는 할머니와 함께 성모님께서도 기도하십니다. 나이든 어머니가 손주들의 회개를 위해 자신의 고통을 봉헌할 때 성모님께서는 그 봉헌을 몇 배로 늘려주십니다. 진정한 기도는 결코 개인에게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비체를 통과하여 멀리 있는 이들에게 닿고 더러운 이들을 정화하며 잠든 이들을 깨웁니다.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당신 안에 성모님과 묵주기도에 대한 사랑을 심어주신 분이 바로 당신의 어머니와 할머니 에밀리아였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교황님은 기도할 때마다 그분들이 하늘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음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감정적인 직관이 아니라 깊은 영적인 현실입니다. 믿음은 몸짓으로, 기도로, 모범으로 전해집니다. 기도하는 할머니들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후손들 위에 하느님의 보호막을 짜고 있는 것입니다. 신부님, 왜 제 아들은 돌아오지 않나요? 왜 제 손주들은 교회에 대해 아무것도 알고 싶어 하지 않나요?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왜 열매가 보이지 않죠? 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믿음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기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시간 안에서 타오르는 불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기도, 모든 눈물, 모든 사랑의 행위를 거두십니다. 그 어떤 것도 잃어버리거나 낭비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 여러분 가족의 회개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기도는 길을 내고 돌을 치우며 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훗날 여러분이 이 세상에 없을 때 손주들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던 그 부드러운 목소리를 기억하고 돌아와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탕자의 비유처럼 두 팔 벌려 그들을 맞아주실 것입니다. 돌아온 모든 탕자 뒤에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한 어머니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하는 소명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을 더 이상 쓸모없다고 설득하게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교회의 심장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통의 수호자이며 믿음의 파수꾼입니다. 사랑하는 딸이여, 당신의 기도가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보시는 것은 당신 입술의 유창함이 아니라 당신 마음의 겸손입니다. 때로 정신이 흩어지고 집중하기 어렵고 기계적으로 반복하더라도 계속 기도하십시오. 불완전한 기도 하나하나가 믿음의 행위이며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도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집에 작은 제대를 마련하십시오. 성모상, 십자고상, 촛불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곳은 당신의 피난처, 당신의 가정 성전이 될 것입니다. 매일 5분이든 30분이든 당신의 시간을 봉헌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자녀들과 손주들의 사진을 제대 가까이에 두고 성모송을 바칠 때마다 그들을 바라보며 마리아께 그들을 소개해 드리십시오.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십시오. 성모님은 이해하시고 전구해 주십니다. 당신의 기도는 먼저 기도하는 당신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인내와 평화와 빛을 줍니다. 그리고 당신 안에 그 변화가 씨앗이 되고 증거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믿는 한 여인의 평화로운 모습보다 더 강한 증거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영혼이여, 오늘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묵주를 놓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무기이며 피난처이며 길입니다. 그리고 묵주를 통해 많은 영혼이 평화를 찾고 많은 가정이 회복되며 많은 마음이 하느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만일 이 말씀들이 당신 영혼 깊은 곳에 울림을 주었다면 그저 스쳐 지나가는 멜로디처럼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성령의 말씀이며 성모님의 티 없으신 성심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오늘이야말로 당신의 내면에 꺼져가던 불꽃을 다시 지필 때입니다. 겸손하게 하느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주님, 여기 제가 있습니다. 저의 나이듦과 외로움, 저의 지친 마음을 받으시고 저를 당신 은총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제 육신의 눈을 감고 영혼의 눈을 뜨십시오. 당신의 삶을 하나의 제단으로 바라보십시오. 당신의 고통은 향이요, 당신의 기도는 빛이며 당신의 인내는 봉헌입니다. 그리고 그 숨겨진 제단 위에 하느님께서 현존하십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거룩한 교회에 대한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기도합시다. 주님, 당신의 거룩한 어머니 동정 마리아와 영광스러운 성 요셉의 전구를 통하여 저의 발걸음을 당신의 성심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이제 하늘의 딸이여, 고개를 드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잊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힘이 있으며 당신의 믿음은 세상을 지탱합니다. 이 메시지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이 은총의 빛을 다른 이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공유와 구독은 더 많은 영혼에게 희망을 전하는 또 다른 기도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너그러운 마음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강복하시고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자비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을 고이 보시어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묵주 기도의 모후이신 성모 마리아께서 당신을 그분의 망토로 덮어주시고 당신 삶의 마지막 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당신의 묵주 기도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하느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제 영혼을 가득 채운 이 신비로운 이야기에 앞서 잠시 육신의 눈을 감고 마음의 눈을 뜨시길 청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야기는 차가운 교리나 이성적인 논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이자 성모님의 간절한 호소이며 하느님의 마음속 깊은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의 외침입니다. 오늘 성령께서는 제게 힘을 주시어
이제는 꺼져버린 기도 소리에 대해, 먼지 쌓인 서랍 속에서 잊힌 묵주들에 대해 한때 성모송을 나지막이 을조리다. 지금은 침묵하게 된 그 목소리들에 대해 이야기하라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동시에 여전히 어떤 집들 안에서 조용히 타오르는 기적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곳에는 어쩌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잊혔을지 모르나 충만한 믿음으로 가득 찬 한 할머니가 홀로 앉아 계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그분은 낡은 묵주를 손에 쥐고 온 가족의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더 이상 주목하지 않는 땅의 한 구석이 있습니다. 카메라도 소셜미디어도 그곳을 비추지 않습니다. 뉴스나 위대한 연설 속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곳입니다. 그곳은 낡은 부엌의 한켠, 달아빠진 의자 위, 혹은 성모상 앞에 켜진 작은 촛불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그곳, 시간이 멈춘 듯한 그 공간에서 한 할머니가 기도합니다. 입술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눈은 희미해졌으며 손은 가늘게 떨립니다. 하지만 그분의 영혼은 활활 타오르는 불꽃과 같습니다. 세상이 소리치며 내달리고 모든 것을 잊어갈 때 할머니는 조용히 속삭입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고 박수 쳐주지 않으며 어떻게 지내는지 묻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그 기도를 듣고 있으며 그분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 할머니의 기도 한마디는 수천 번의 설교보다 강하고 수천 개의 조명보다 밝으며 저의 그 어떤 훈계보다도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느님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직접 대화하기 때문입니다. 믿음 안에 사랑하는 자매님들, 특히 50대, 60대, 70대를 지나오신 우리 어머니들, 젊음과 속도만을 숭배하는 이 사회에서 설 자리가 없다고 느끼실 때가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마치 목소리를 잃은 사람처럼 여러분의 시대는 끝났다는 듯 침묵 속으로 밀려나 계셨습니다. 오늘 저는 그리스도께서 제게 주신 권위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묵주는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재의 문을 여는 살아있는 열쇠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하늘에 숨겨진 군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가정을 통째로 지탱하는 기둥이며 깨어진 세대들을 잇는 다리입니다. 여러분이 바치는 성모송 한 번 한 번이 한 영혼을 깊은 나락에서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딸들이여.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 세대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 한 장을 보면 성모 마리아께서 영광스러운 찬가 마니피캇을 노래하십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나니. 성모님은 이 노래를 누구에게 들려주셨습니까? 바로 연로한 여인 성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께서 그 기쁨을 세상이 쓸모없고 무의미하다고 여겼던 나이든 여인과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기준은 달랐습니다. 하늘은 나이를 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재고 육신의 힘이 아니라 영혼의 열림을 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들, 여러분은 구원의 계획 안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느님께서는 다음 세대들, 심지어 더 이상 믿지도, 기도하지도, 찾지도 않는 그 세대들에게까지 은총을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십니다. 한 할머니가 기도할 때 지옥은 두려움에 떱니다. 한 할머니가 자신의 피로와 고단함을 희생 제물로 바칠 때 천사들은 경의를 표하며 고개를 숙입니다. 한 할머니가 길 잃은 손주의 영혼을 위해 소리 없이 눈물 흘릴 때 예수님의 성심은 그분과 함께 피 흘리십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가 고통 속에서도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라고 되뇌일 때
하늘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한 할머니의 침묵 속 믿음은 수천 개의 공허한 말보다 가치 있고 그 숨겨진 사랑이야말로 하느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그리고 시급하게 부탁드립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봉헌하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의 전구를 필요로 합니다. 가정들은 상처 입고 부부 관계는 깨어지며 젊은이들은 길을 잃고 많은 이들이 성호경 긋는 법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이 어두운 밤에 묵주기도는 환히 켜진 등불과 같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할머니들, 믿음의 여인들이여. 여러분이야말로 모든 것이 꺼져가는 듯 보일 때 그 빛을 계속해서 밝힐 수 있는 분들입니다. 혼자 방에서 눈물 흘렸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도 전화하지 않고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으며 여러분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던 그날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느님께 바쳐진 사랑은 결코 보이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성모송과 함께 흐르는 눈물은 결코 메마르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바치는 간청은 응답 없이 남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생에서는 그 열매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은 여전히 멀리 있고 손주들은 믿음 없이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성모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늘은 인내하며 기도하는 이들에게 언제나 응답합니다. 저는 감히 말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영혼이 살아있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한 할머니 덕분입니다. 수많은 사제들이 자신의 소명을 찾은 것은 글을 읽거나 쓸 줄 몰라도 매일 묵주기도를 바쳤던 한 소박한 여인 덕분입니다. 수많은 가정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은 것은 어느 허름한 집에서 매일 아침 무릎을 꿇었던 누군가 덕분입니다. 이토록 시끄럽고 산만한 시대에도 소리 없이 믿음을 지키는 영웅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분이 계십니까? 조용히 기도하며 결코 불평하지 않는 어머니, 이모, 이웃, 친구가 있습니까? 그분에게 그 사명이 얼마나 거룩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황님이 그분을 축복한다고 전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하늘에 오르는 향기로운 제물임을 알려주십시오. 만약 그런 분이 없다면 여러분 자신이 그 사람이 되십시오. 묵주를 손에 드십시오.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무릎이 아프고 소용없다고 느껴질지라도 다시 기도하십시오. 묵주기도는 단순한 구슬깨미가 아니라 사랑의 사슬입니다. 성모님의 마음과 기도하는 영혼을 잇는 밧줄이며 예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묵주기도의 각 신비를 묵상하는 것은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는 약입니다. 환희의 신비는 하느님의 기쁨이 겸손에서 태어남을, 고통의 신비는 그리스도와 결합된 고통이 구원이 됨을, 영광의 신비는 희망으로 우리를 채움을, 빛의 신비는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과 함께 걷도록 우리를 초대함을 기억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묵주기도가 사라지게 두지 마십시오. 텔레비전이 기도의 자리를 대신하게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하늘에 어머니가 계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자라게 하지 마십시오. 손주들이 자신들을 사랑하는 하느님이 계심을 모르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르치지 않으면 세상은 가르쳐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대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사랑하는 딸들이여,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성모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걸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온유한 눈길로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의 조용한 충실함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은 잊힌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느님 백성의 살아 숨쉬는 심장입니다. 더 이상 빨리 달리지 못하는 여러분이 아직도 달리는 이들을 붙들어줍니다. 더 이상 큰 소리로 말하지 않는 여러분이 기도로서 세상을 향해 외칩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여러분을 하늘은 사랑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사목자로서 저의 온 마음을 다해 여러분을 끌어안고 싶습니다. 그리고 간청합니다. 묵주를 놓지 마십시오. 지치지 마십시오. 꺼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빛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며 여러 세대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길 잃은 자녀들을 다시 데려올 수 있고 멀리 있는 이들의 마음을 열 수 있으며 한 가정, 한 공동체, 나아가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할머니의 힘을 묵상할 때 우리는 그저 감상적인 일화나 가족의 정겨운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신학, 삶으로 구현된 영성, 교회의 심오한 사명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봉헌된 마음에서 태어난 기도는 구원의 행위가 됩니다. 특히 삶의 고통과 사랑을 끝까지 겪어낸 한 여인의 영혼에서 솟아나는 기도는 하느님의 마음 바로 그곳에 닿습니다. 사도 바오로가 티모테오에게 보낸 두 번째 서간 1장 5절의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나는 그대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에우니케 안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대 안에도 자리 잡고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바오로 사도는 티모테오의 믿음이 지적인 담론이나 갑작스러운 결정의 산물이 아니라 그의 할머니로부터 시작된 살아있는 영적 유산의 열매임을 인정합니다. 역사 속에서 거의 무명이었던 로이스라는 이 여인은 한 소명의 씨앗이었고 사목의 뿌리였으며 하느님께서 당신의 선택된 이를 심으신 좋은 땅이었기에 성경에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본당에는 얼마나 많은 로이스가 있습니까? 손주들에게 성호경 긋는 법을 가르치고 예수님에 대해 온유하게 이야기하며 방에 성화를 걸고 책가방에 성화를 넣어주는 침묵의 할머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미래의 성인, 사제, 봉헌된 어머니, 헌신적인 평신도들을 양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2679항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리아는 교회의 표상이며 완벽하게 기도하는 분이시다. 우리가 마리아께 기도할 때 우리는 희망 안에서 그분과 일치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할머니는 바로 성모님 기도의 메아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묵주를 손에 들고 기도하는 할머니와 함께 성모님께서도 기도하십니다. 나이든 어머니가 손주들의 회개를 위해 자신의 고통을 봉헌할 때 성모님께서는 그 봉헌을 몇 배로 늘려주십니다. 진정한 기도는 결코 개인에게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비체를 통과하여 멀리 있는 이들에게 닿고 더러운 이들을 정화하며 잠든 이들을 깨웁니다.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당신 안에 성모님과 묵주기도에 대한 사랑을 심어주신 분이 바로 당신의 어머니와 할머니 에밀리아였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교황님은 기도할 때마다 그분들이 하늘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음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감정적인 직관이 아니라 깊은 영적인 현실입니다. 믿음은 몸짓으로, 기도로, 모범으로 전해집니다. 기도하는 할머니들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후손들 위에 하느님의 보호막을 짜고 있는 것입니다. 신부님, 왜 제 아들은 돌아오지 않나요? 왜 제 손주들은 교회에 대해 아무것도 알고 싶어 하지 않나요?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왜 열매가 보이지 않죠? 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믿음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기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시간 안에서 타오르는 불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기도, 모든 눈물, 모든 사랑의 행위를 거두십니다. 그 어떤 것도 잃어버리거나 낭비되지 않습니다.